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8장 26절부터 28절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큰 은혜 받읍시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셔.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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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예수 자유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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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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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따라서 하십니다.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할렐루야. 오늘 우리 금요 기도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가실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로 돌아가실 때 기쁨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승리함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불타는 능력을 힘입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금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 뭘까? 예수 믿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뭘까? 물질의 복, 그것도 하나님 주실 복일 수가 있습니다. 건강의 복, 그것도 하나님이 주실 복일 수가 있습니다.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예수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멘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멘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셔도 어떠신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첫째,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다시 또 일어나고 다시 또 힘을 얻고 다시 또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처자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처자식이 걱정돼서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런데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힘든 자리에서 다시 털고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때문입니다. 오늘은 한 서너 분만 대표로 아멘을 하시나 보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금요 기도회만큼은 아멘을 좀 세게 해주세요. 그래도 그러시네 이분들이. 금요 기도회만큼은 영적 전쟁을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해서 영적 전쟁에 뛰어들었다고 생각하시고 전쟁에 이왕 뛰어드는 바에는 지지 맙시다. 이왕 전쟁 치를 거면 이깁시다. 이왕 전쟁 치를 거면 금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만큼은 여러분이 한번 어둠을 향해서 쳐다만 봐도 마귀가 떠나갈 정도로 강하고 담대하게 무장하십시다. 다른 예배 때는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아도 금요 기도회에 오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쳐다만 봐도 마귀가 벌벌 떨 수 있는, 다시는 여러분에게 얼씬거리지도 못할 만큼 여러분 금요 기도회는 영적 전쟁의 자리에 여러분이 다짐을 하고 나오신 만큼 세게 기도해 주시고 세게 아멘 해 주시고 찬양도 온 힘을 다해서 해 주시고 제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 같네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떠나가시면,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상상도 할 수 없고 가장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왜? 인간에게 있는 가장 단점은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약하다. 여러분 강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난 하나님 없이도 혼자 다 할 수 있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은 강하지 않아요. 스스로 주문을 외우고 체면을 걸어서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아무리 해도 인간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질그릇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질그릇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표현하신지 압니까? 너무 깨지기가 쉬워. 방금 누가 그랬어요? 제가 얘기하기도 전에 깨자가 딱 나왔는데, 인간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 깨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틈이 바늘로 찔러도 틈 하나 들어갈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사람도 혼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온 속이 다 불타고 다 수검댕이가 돼가지고 어찌할꼬 하면서 어쩔 줄을 모르는 하나의 문제만 생겨도 다른 사람 앞에 눈물을 보일 수 없어서 뒤돌아서서 눈물을 흘릴지언정 내가 얼마나 나약한지 여러분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을 질그릇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지 압니까? 그렇게 건강에 자신하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돌연사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그렇게 건강했던 그 사람이 아니 어떻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 충격입니다. 그런데 충격받을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교만해서 그렇지 얼마나 나약한 질그릇인지 압니까?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깨지기 쉬운 여러분 그런 나약한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다른 이름을 붙여준다면 인간이 아니고 연약함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연약함. 너무 약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죄에서 건져놓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우리를, 너무나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내주하게 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질그릇 같은 나약한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내주하시는 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자에게 가장 최고의 복, 가장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복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계신 제발 그 성령님을 존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어렵게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 하나만으로도 성령님과 지금 즉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부를 수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높여드릴 수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지금 즉시 여러분은 대화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이 아닙니다. 복잡하게 여러분 성령님을 못 찾아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생각만 조금만 바꿔서 성령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부르고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인정만 하면 질그릇 같은 나약한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단박에 여러분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거 참 많이 경험해 봤는데요, 어떤 권사님이 잠을 통 못 주무세요. 제가 그 교회를 부임을 했는데 자기는 잠이 너무 안 와서 수면제를 몇 알을 먹고 안 먹으려고 하는데 수면제를 몇 알을 먹고 몇 알을 먹는데, 그러면 그 수면제 때문에 잠을 좀 주무시는데 수면제를 드셨으면 한 8시간은 주무셔야지.
그런데 한숨도 못 자는 이 권사님이 수면제를 먹어야 갠신히 2시간을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면제를 먹고 난 그 다음 날은 도통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약 기운에. 그런데요, 제가 거기 부임하고 나서 이 잠을 못 주무시는 그분에게 자기 제발 살려달래. 잠 자는 게 소원이래요. 그래서요, 신방대원들하고 가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뭘 해줄 수가 있겠어요? 목사가 가면 예배 드리는 거지. 찬송을 불러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저는요, 제가 설교하고 예배하는데 눈앞에서 주무시는 걸 보고 그렇게 기뻐한 적이 처음이에요. 오늘은 주무시지 마소. 불면증이 심각한 분들만 얘기하셔요. 저는요, 그 권사님이요, 자기는 잠을 푹 잔 적이 없대요. 그런데 제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면서 제 앞에서 찬송하고 설교 시작하자마자 잠에 푹 빠지는 걸 처음 봤어요. 그런데 기분이 그렇게 좋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그 잠을 못 드는 그 권사님이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그 딸을 만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해하고 늘 불면증에 시달리고 마치 집이 몇 채가 있는데도 자기가 그 집을 몇 채나 그런 자산가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늘 불안하고 두렵고 늘 근심에 쌓여있고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 권사님은 항상 그렇게 사셨던 분이에요. 가서 예배를 드려드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안수를 해드리고 또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요, 그분이요, 성령께서 그 딸 안에 임재하셔서 그 딸을 만져주십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던 그 사람이 잠을 청하여 깊은 잠을 자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뭔지 압니까? 수면제라고 생각해요? 이건 뭐 약은 아닙니다만 피로회복제가 그렇게 많이 팔린다잖아요. 피로회복제가 너무나 피로해서 항상 피곤해서 너무 피곤하니까 늘 염려하고 늘 불안해하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위로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똑같은 사람인데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을 받고 뒤로 물러나고 뒤로 넘어지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모스서에 보니까 딱 오늘 이 시대를 이렇게 딱 이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표현했는데, 아모스서 좀 한번 띄워줘 봐요. 방송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딱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성령님이 없는 삶을 사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12절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아모스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그 시공간을 여러분 계산한다면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마치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러분 양식이 없어서 가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힘이 펄펄 넘쳐야 할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이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어요. 아, 피곤해. 아, 피곤해서 못 살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가슴 뜨겁게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피로회복제가 1년에 우리나라에서 2억 병이 팔린답니다. 2억 병. 여러분, 그 피로회복제를 마신다고 가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 이 피곤함에 찌들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로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이 없는 삶을, 위로가 없는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피로회복제라도 마셔서 피로를 제거해 보겠다는 거예요. 2억 병이 팔린답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오늘 이 현대인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앞에 화면에 보세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깨어지기 쉬운 우리 인생을 너무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피로회복제 안 마셔도, 약 안 먹어도,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집을 몇 채를 가지고도 불안해서, 그리고 그 두려움과 불안함에서 버티지를 못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유리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분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이 있어요. 다윗이 두려워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왕의 자리에서 누군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윗이 두려워한 것은 자기가 붙잡고 있는 권세가 사라질까 봐 두려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윗이 두려워한 것은 자신이 쌓아놓은 재산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세상에서 자기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면 어떡할까? 다윗은 한 번도 두려워했다고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한 군데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두려워한 것이 하나가 있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범죄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의 성신이 나를 떠날까? 그것이 가장 두렵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주의 성신은 성령님입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내 안에 계셔야 할 성령이 떠나실까? 그것을 가장 두려워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성신이 나를 떠나 내가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릴까?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질까? 두렵사오니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믿는 자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질그릇같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에게 깨질까, 부셔질까, 넘어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깨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없는 삶을 살지는 않을까? 또는 죄 가운데 넘어져서 성령이 우리를 떠나면 어떡할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계신데 여러분이 성령님이 없는 삶을 살게 되면 즐거움을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멘을 좀 세게 하시자니까요. 금요일 날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워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이 느껴지십니까? 구원의 은혜와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여러분 속에서 그것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크신 복,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복이 바로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지금도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허물이 많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게 하시냐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세요.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믿음의 사람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너무나 연약하고 불완전한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믿고 그 성령님과 함께 나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냐? 오늘 26절에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26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를 알지 못한다고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존재라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기도 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일 기도를 잘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지 오늘 26절에서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직접적인 통로인데 기도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리인데 기도는 인간이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규정해 놨어요. 여러분 얼마나 연약하냐?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정말 몇 번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건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우리 교회 중직들이 생각해도 이거는 다시 임원들을 다 모아놓고 상의를 해봐도 이거는 교회에 꼭 필요하다고 분명히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맞아요 목사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럽시다 그렇게 합시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일을 하는데 말입니다.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갑자기 성령님이 저에게 너 그거 나한테 물어봤어?
정말 당혹스럽게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박규영 장로님, 그런 일이 장로님에게 일어나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혼란스러울 겁니다.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직들과 함께 상의를 하고 임원들과 함께 얘기를 하고 중요한 분들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이거 어떻겠습니까? 예, 이거 꼭 우리 교회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그거 너 나에게 물어봤어? 참 당혹스럽습니다. 물론 성령님을 더 친밀하게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께 그것을 기도하여 정확하게 인도함을 받지 않은 불찰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이 그거 안 돼. 그러는 순간 브레이크를 딱 거시는데 딱 멈춰야 하는 일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참 당혹스러워요. 그럴 때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모두가 다 중직도 담임 목사도 어느 누구도 이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계획 맞아요. 한번 잘 만들어서 해봅시다 했는데 우리가 너무 좋다고 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다 말했는데 성령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제동을 거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것을 몇 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 26절의 이 말씀, 우리가 마땅히 얼마나 연약하냐, 마땅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오케이 하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좋아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앞일을 모르냐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결과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모르냐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 우리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를 방해하시거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우시나니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표현력이 부족하다면 용서하시고 여러분 잘 이해하고 잘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출장을 갔는데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비행기 시간을 딱 정해서 티켓팅을 딱 해놓고 일을 막 마치자마자 공항으로 막 가는데, 잘 들어보세요. 공항으로 막 가려고 그러는데 비행기 타려고 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기사님, 조금만 빨리 가주세요. 좀 무리해서라도 이 시간 안에 꼭 비행기 타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비행기 꼭 타야 됩니다. 하나님, 이 비행기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꼭 태워주세요. 막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안 들어주셔야 돼요? 안 들어주셔야 돼요? 이분들이 결과를 다 아시나? 들어주셔야지 비행기 타고 집에 오죠. 왜 안 들어주셔야 돼요? 지금 그 비행기 티켓팅을 해놨는데 지금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이 비행기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들어주셔서 그 비행기 잡아야지, 타고 그래야 집에 들어오죠. 우리 권사님을 설득을 좀 해야 되겠네, 제가. 하나님 아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쩌면 아시고요,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비행기를 놓치고 말았네. 근데 그 비행기가 떨어졌대야. 뭘 또 아멘이요, 또 떨어진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바들이, 우리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우리가 너무 보기에 좋아 보였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했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것 투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26절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 하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말은 막힌 기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여러분 기도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앞일, 여러분 오늘 일도 모르는데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우리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 좀 해요. 오늘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내일 일을 안다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심지어는 영적인 기도의 문제조차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 그렇게 연약한 자가 바로 우리 자신임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질그릇 같은 이 연약함을 성령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이심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믿는 자들은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도 없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26절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어요. 27절로 가서 보니까 성령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의 눈이 뒤집힌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이 다 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대요.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셨대네. 돌멩이를 확 잡으니까 금이 되더래. 떼부자가 됐어. 근데 순식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재앙적인 문제, 재앙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밥을 먹으려고 음식을 잡으니까 음식이 금덩어리로 다 변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딱 잡으니까 금덩어리로 싹 변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을 안아주고 싶어서 탁 만지니까 다 금덩어리로 변해버린 거예요. 자기도 재앙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재앙적인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음식만 만지면 다 금으로 변해버리니까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굶어 죽었대요.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고 기도한 대로 다 되는 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살피시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실까?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순식간에 내 생각으로 탁 말씀하셔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탁 말씀하셔요. 이것이 습관이 되어 있고 이것이 성령님과 자주 교통함이 일어난 사람은 생각을 통해서 성령님이 딱 하시는 말씀을 바로 알아챕니다. 그런데 습관이 안 된 사람은 뭔가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막 40일 금식 기도를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가르쳐 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금식 기도를 해야 될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키십니다. 정말 특별히 하나님의 전격적인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하여 내 목숨을 걸고 기도하게 하시기 위하여 필요할 때 금식 기도를 시키기도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질그릇과 같이 나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깨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데, 그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금식을 해야만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에게 너무 간편하고 쉽게 다가가시는데, 여러분의 생각 하나에 탁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거 잘했어, 더 잘해,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딱 멈춰라, 그거 아니야. 우리에게 브레이크가 되고 우리를 멈춰 세우시는 우리의 생각으로 순식간에 다가오셔서 아니면 아니라고 성령님은 우리를 멈춰 세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해요. 어렵게 복잡하게 심오한 방법으로 우리가 터득해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배워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통하여 오늘도 끊임없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탁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어서 성령님과 생각을 나누고,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님과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로 성령님과 날마다 말씀을 나누고, 누가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쉽게 다가오시는 성령님을 맞이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교통하느냐에 따라서 모두가 다 질그릇 같은데,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그 속속들이 너무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요리조리 교통정리하고 잘 성령께서 여러분을 잘 질서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심으로 오늘 27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가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행복은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성령님과 함께 능력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다 알아서 해, 그런 분들이 가끔 보여요.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보여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앞일도 모르는 질그릇과 같은 정말 나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임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언제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니까요, 자기 힘으로 하나씩 자기 스스로 하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자기 스스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경험이 많고 배운 것이 많고 여러분이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믿음의 영역은, 믿음의 삶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항상 성도를 위하여 간구할 바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렇게 나왔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을 가장 위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8절에 가서 보세요. 28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항상 가장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행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가장 선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좋아요?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도록 해주시는 분이라니까요. 그 성령님을 여러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2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확인하신 거 딱 하나. 너 지금도 나 사랑하냐? 사랑하냐고 물으신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 여러분 이 저녁에 금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로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날마다 모든 것이 가장 선한 역사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한 역사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해 가고 계신 겁니다. 성령님은 가장 정확하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가장 안전하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가장 모든 것을 뛰어나게 하실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철저히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일들 가운데 반드시 그 쓰임새에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장 선한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루어드리는 우리 시온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철저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렇게 기도하시자고요. 어렵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 하나 속에 단박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하시는 성령님, 여러분의 마음 그 깊은 곳에 어렵게 우리를 성령님을 찾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속에 단번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그 마음에 말씀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과 오늘 이 저녁에 내가 날마다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내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